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트입니다. 오늘은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종교개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종교개혁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과학이 진보하게 되면서 새롭게 밝혀진 관찰 결과 때문에 발생하게 된 신학적 논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의 이론에서부터 발생한 그런 내용이에요. 대체 왜 어떻게 이게 성경 해석 부분에서 심각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세 초기의 우주론은 2세기에 활동했었던 이집트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이론에서부터 온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망원경이 발달하게 되고 또 행성과 별의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발견하게 될수록 지구 중심 이론에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뭔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이론을 너무 굳게 믿었기 때문에 관찰상의 문제와 이론상의 모순이 계속 일어나고 오류가 생겨날 때마다 그 이론에다가 뭔가 조금씩 어떤 새로운 이론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해 나가다가 15세기 말쯤에는 그 설명이 너무 비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덧붙이고 뭔가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더 이상 관찰 내용과 이 이론의 모순을 도저히 어떻게 섞고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일어나요. 우주에 대한 기존 모델을 버리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 그러니까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의 인식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여기는데요. 어쨌든 기존의 천동설은 지구 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과학이기 때문에 당시 중세 신학자들에게도 이거는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언어들을 살펴보면 모든 언어가 지구 중심적으로 쓰여졌어요. 지구에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이 이론은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적 도전을 던지게 된 겁니다. 과연 오랫동안 지구 중심적 견해를 지지한 것으로 확신하며 읽어왔던 이 성경과 새롭게 밝혀진 과학적 이론이 과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진 거죠. 결국 이전에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신학자들도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해온 방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나중에 따로 떼어서 이 해석 문제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다만 당시 교회가 천동설 관점에 너무 심하게 익숙해져 버려 있었던 나머지 성경 전체가 명백하게 오직 그 이론만 지지하고 있다는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그런 신학적 위험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발생하고 17세기에는 이탈리아에서 태양계 모델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갈릴레오의 견해 때문이었는데요. 처음에만 해도 그의 견해가 교회 주류 진영 안에 자연스럽게 수용이 됐어요. 재미있게도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가 교황 측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 이론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 측근이 권력을 잃게 됩니다. 교황 진영의 지지도 함께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갈릴레오의 이론에 대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적들의 공격이 갑자기 거세게 시작이 된 거죠. 보통 많은 이들이 이 논쟁을 흔히 과학 대 종교의 갈등 혹은 권위주의와 자유의 싸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실제 쟁점은 뭐냐면 성경의 올바른 해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일단 갈릴레오의 비판자들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갈릴레오의 이 말들이 성경의 구절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을 멈추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설명을 합니다. 즉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중인데 멈추게 한 말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갈릴레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어차피 고대 당시에 일반화된 표현 방식에 불과한 것이다.
어차피 여호수아가 근대의 천체 역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우주론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고방식으로 이야기한 것뿐이었다라고 갈릴레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의 이 주장이 더욱더 교황의 공식적인 정죄를 받게 하는 빌미가 됩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교황청이 문제로 삼은 거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즉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우월하게 여기는 그런 견해를 이 교황청에서 밝혔습니다. 둘째, 성경은 거룩한 교부들과 지혜로운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가르치는 해석과 이해 방식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성경에 대한 어떤 혁신적인 해석의 방식은 그냥 그 자체로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결국 갈릴레오의 이 이야기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는 그 이유로 배척당하고 정죄당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옳았는가에 대해서 자명하게 확인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프로테스탄티즘, 즉 종교개혁의 물결과 가톨릭 사이에서 종교개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과 논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화되는 가톨릭주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갈릴레이 논쟁도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단적인 혁신운동이냐 아니면 참된 기독교를 올바르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느냐의 그 논쟁과도 이 부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정죄받은 것처럼 가톨릭 전통의 불변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공격하는 가톨릭의 반론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였거든요. 즉 새로운 것은 그 자체로 이단의 표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주장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의 발견과 새로운 성경 해석이 혁신을 대표하는 불편함과 이단성으로 낙인을 찍히고 만 것이죠. 아무튼 이 당시에는 워낙 격앙된 정치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신학 논쟁 자체도 정치적 입장 속에서 심각한 편견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발견되면 그거는 가톨릭 입장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니까 그것 자체를 아예 계속 거부하고 밀어냈던 거죠. 아마 다른 견해가 있었어도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을 겁니다. 결국 이런 독특한 정서 속에서 갈릴레오의 이론은 불가피하게 배척이 되었고요. 기독교 안에는 신학적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 속의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종교개혁의 후예였던 개신교가 새로운 중세 가톨릭이 되어서 반지성주의적, 속물주의적 그런 기독교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한 문자주의, 그리고 과학과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양들, 집단 이기주의적인 또 그런 성향들, 일반 계시적인 진리의 확장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무작정 반대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곤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교리적으로 상당히 허접한 겨우 신천지 따위가 말도 못하게 한국교회 안에 창궐 하게 된 원인도 실은 기존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해석적 이런 어떤 위험한 특징 때문이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어차피 역사는 계속 반복되기는 하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